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인 줄 나는 몰랐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핑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있음을 천하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이것이 벌을 받겠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찾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면 나는 억울하다,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이것이 핑계하지,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 것인데,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어떤 인간은요, 지난 말씀 21절서부터 23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인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죄인된 인간에서 내게서 나오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서 자신이 중심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와 짐승 같은 동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바로 그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형벌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심판을 너무 미래적인 것으로 바라보고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눠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받을 보상도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눠 받게 되는 것으로, 그때 천국 가는 것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현실에서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삶 속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삶 속에서는 별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 큰 소원도 아닙니다. 그냥 제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고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의 질병, 이 질병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결단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계속 그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뭔가 예수 믿어도 삶 속에서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암송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더 아까울 게 있겠느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보면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권세를 누리고 잘 살고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을 봐도요 최고의 재벌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예수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불교를 섬깁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막대한 그렇게 자금을 또 헌금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큰 재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재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재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저 악인들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의 축복과 은혜보다 이 땅의 삶을 타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죽고 나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 가봤냐고, 아니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 이 땅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 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고 힘든가? 차라리 이럴 거면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준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낫겠다, 작은 종교를 찾아가는 건 낫겠다 해서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바라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 천국 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축복으로만 바라보는 것,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죄인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처음부터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기도하고 애를 쓰면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죄를 알게 돼서 죄를 끊으려고, 죄를 이기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완벽한 승리, 정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인가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전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진리와 진리의 생명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거룩과 평강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거룩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은요, 죽음 후에 받게 되는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요,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재도 놓여져 있는 것, 어떤 방식으로 놓여져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진노와 심판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24절 말씀뿐만 아니라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것이 왜 버린가 하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신이 돼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오직 마귀와 역사에서 죄밖에 없고 욕정밖에 없고 바로 심판받을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죄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죄가 아니라, 물론 또 예수 믿어도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도요, 회개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내버려 두시면 어떤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정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인내하시며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너 지금 무엇 하고 싶냐, 요새 무엇 하고 싶어, 이렇게 물은다면 아이들에게 나오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놀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뭐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PC방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대체적으로 저 공부하고 싶어요, 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공부 얘기를 든 것은 공부가 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나온 것은요, 나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요, 그렇게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뭐 어디 가고 싶어요, 게임방 가고 싶어요, 열심히 뭐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부모가 있는 자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건 방학 때 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 학교 가지마 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학생이니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방학 때 열심히 게임도 하고 놀고 그래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학교 가지 않고 게임하고 가서 본드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악한 일 추한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없으면요 그 아이에게 간섭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한 소리 할 수 있지만요,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엄청나게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안 되면요, 또 인내하십니다. 부모님들도 잔소리 하다가 그냥 믿어주고 인내하십니다. 인내하다가 또 안 되면 한번 폭발하고. 근데요, 부모가 왜 그러는 것이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복된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랑하니까 부모는 그렇게 간섭을 하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시편 71편 18편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8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다윗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면 자기에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백발이 될 때까지, 늙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섭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바로 다윗이, 그 위대한 신앙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두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5절에 보면요, 먼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어리석게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 돼서 자신의 정욕을 채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바로 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런 뉴스 봤습니다. 50대 여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부모를 이렇게 불 질러서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돈 때문에. 유산을 자기는 안 물려주고 자기 남동생에게만 물려줬다고 분이 나서 불을 지릅니다. 정말 이런 강력범죄, 사실 요새는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잘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돈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이렇게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복되기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고요, 이것을 알면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면요,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서 상담하고 싶은데 또 외롭게 돼가지고요, 목숨을 그냥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값으로 우리를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알게 돼서요,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날 알아주는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날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날 알아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지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염려와 걱정이고요, 때로 나도 나를 이기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내 분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이 땅 바라볼 때 억울하고 정말 신경질 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그러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바라보시면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모든 곳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자녀에게 더 복된 것인가 선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때는 인내케도 하게 하시고요, 바로 저 부모는 다 줄 수 있지만, 해줄 수 있지만 또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책임주시고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감사하시고요, 하루하루 생명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또 주변에, 우리 또 가족에게, 주변에게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주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